안녕하십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담긴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계신 그곳이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어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머무는 장소 또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집이라는 단어가 상처와 고통의 동의어일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갈등, 혹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그 공간을 증오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현명한 상담가가 결혼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라는 관계 전체가 변한다. 이것은 비단 결혼 생활에만 국한된 진리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혹시 우리는 계속해서 장소를 바꾸며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연애는 상대방이 문제였어 라고 말하지만 지난 13번의 연애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 그 관계일까요? 아니면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떤 문제일까요? 얼마 전 깊은 산속 호텔 헬스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어디 사냐고 묻자 그는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해변 도시의 이름을 댔습니다. 저 역시 그 해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가 덧붙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해변에 살지만 가끔은 모든 것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쳐 와야만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항상 가고 싶어 안다라는 그곳이 그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단정하고 내면의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기를 거부하며 평생을 도망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은 이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은 평생을 바쳐 훈련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온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이 집에 가기 싫은 이유는 집이 끔찍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변화될 수 있었던 관계를 당신이 도망침으로써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성전에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으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그들의 발로 성전에 갔지만 이번에는 성령님에 의해 성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 이 거대한 전환을 깨닫는다면 당신이 발을 딛는 모든 곳이 변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과 같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게 주었노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 다른 도시로 직장을 옮길 때까지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의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다른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달력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우리의 인식 수준에 맞춰 일일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문장은 잠시 묵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의 좁은 이해력과 동기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그 간극을 메워주십니다. 우리가 나는 이곳이 싫어, 이건 그냥 잠시 하는 일일 뿐이야 라고 불평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떻게 제가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있겠어요? 정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지 않은 일까지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을 보십시오. 당신의 스트레스가 부름받지 않은 일에서 오는 것처럼 당신의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의 계획표에 전혀 없던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기적에 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문에 이어 문이 열립니다. 여기 또 다른 기적이 오고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또 다른 기적이 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목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본문은 이 사실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모든 단어를 기록하셨는지 알려면 그 뉘앙스를 포착해야 합니다. 1절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이 올라가고 있었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항상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성전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경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시점에 다른 한 사람 역시 성전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성전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전과 같은 장소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문으로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뜰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매일 그곳에 놓였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문과 그 문 앞에서 절망 속에 구걸하는 한 남자. 베드로와 요한은 전통과 일상을 따라 성전에 갔지만 그는 상처와 제약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절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실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성문 앞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아직 성전 계단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올라가는 길 위에서 혹은 그분의 이름으로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부디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당신이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당신의 영적 신분은 존귀합니다. 다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항상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가야 해. 기도해야 해.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봐야 해. 비록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알지만 이곳이 우리의 공동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실려오던 그 남자도 멈춰섰습니다. 한쪽은 올라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직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길 위에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아직 마스터하고 싶은 것을 완전히 익히지 못한 채 여전히 무언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과 저곳 사이 그 어딘가에 머물며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이십니다. 당신의 여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은 상상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7년 전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러 나가기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하나의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모든 찬양 받으소서, 존귀한 그 이름. 멜로디가 참 좋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나가서 설교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래, 너는 나가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나가는 것은 어떠냐? 내가 가는 그 길 위에서 너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어찌하겠느냐? 놀라운 것은 7년이 지난 지금 그날 제가 전했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은 제가 잠시 멈춰서서 귀 기울일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그 멜로디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의 입술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모든 제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 위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내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때로는 울어야 할지라도 그 눈물을 통해 증거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길 위에 함께 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목적지가 아닌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